히브리서 11장 12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없이 순종하는 아브라함. 본문은 어제랑 같고요. 오늘 말씀 배경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배경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번제란 제물의 목을 자르고 가죽을 벗기고 마디마디 조각을 내서 뼈와 살을 추려내고 내장을 물로 깨끗이 씻어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전체 다 태우는 겁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아들을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레위기 1장 10절에서 13절 번제입니다. 만일 그 예물이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게 번제입니다. 전체 태우는 거. 쉽게 말해 이삭을 다 태우라는 거죠. 잘라서. 그런데 아브라함을 주목하세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서 10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을 잘 보십시오. 아침 일찍이 일어나 번제 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을 향해 3일 길을 가서 종들을 산 아래에 머물게 하고 손에 불과 칼을 들고 이삭에게 나무를 지우고 번제 드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종들을 산 아래에 두고 갔을까요? 예, 종들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번제물은 어디에 있는지 묻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도착하자 제단을 만들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그 위에 놓고 칼로 이삭을 제물로 잡으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목을 자르는 거거든요. 예. 오늘은 고기까지 해요. 나머지 부분은 내일 합니다. 혹자들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을 죽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하신 것 같다. 너무 심하신 것 같다. 아니 줄 때는 언제고 왜 또 죽이래? 부모라면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일에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 아브라함도 밤잠 못 자고 마음고생하면서 고뇌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은 성경에는 없는 사람들이 육신적인 마음으로 추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야기 설교라는 거 있거든요. 이야기 설교. 성경을 이야기식으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풀어나가는 설교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설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받는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게 받았습니까? 예?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믿어가면서 그 믿음이 커가면서 그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지금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맹세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믿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새 언약을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살리셔서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다. 왜? 하나님은 약속을 취소하는 분이 아니니까. 그걸 믿고 드리는 거죠. 큰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본문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18절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삭에게서 나야 돼요. 근데 아직은 지금 이삭이 어려요. 자, 정리해 볼게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머물렀던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 애굽의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람. 조카 롯에게 인간적인 생각에서 거주할 땅의 선택권을 먼저 주었던 아브람.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상대로 무모한 전쟁을 시도했던 아브람. 멜기세덱을 만나 그에게 11조를 드렸던 아브람. 자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육신의 생각으로 믿고 이스마엘을 낳았던 아브람. 자, 이제 바뀝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이름을 받고 할례를 받았던 아브라함.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내 사라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받은 아브라함. 자, 전체적인 흐름이 이제 이해가 되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선조로 세우시기 위해 부르셔서 오랫동안 이러한 엄청난 훈련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세워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됐다 싶어서 시험하시기 위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고, 아브라함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자기가 아들 이삭을 죽인다 해도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약속, 새 언약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새 언약.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주저없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아브라함은 예전의 아브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절정이에요.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안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아셔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시험을 주시는 거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감당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시험 주지 마세요. 여러분 안 줘요. 저나 여러분이 이러한 아브라함의 수준에 이르러야 주는 거지, 지금 저나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수준에 됩니까? 절대 안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일생은 믿는 자들의 표본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라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되어져야 합니다.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되어졌고 우리도 되어져야 해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갈 때쯤 되어서는 지금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수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아브라함과 대조해 보면 지금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어디쯤인가요?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선조로 세우기 위해 많은 훈련을 시키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얻은 자식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주기라고 했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먼저 약속한 그 맹세로 약속한 새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인다 해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서 맹세로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믿음으로 성숙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은 우리 믿는 자들의 표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제로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요? 아브라함처럼 되어져야 하고 창대해져야 하는데 주변을 돌아볼 때 나이가 먹으면서 신앙이 더 어린아이처럼 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일생을 맡긴 사람들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